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외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고 악한 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앞두고 어떤 그런 고사 생각보다 부담되고 어렵겠죠. 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험도 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 그것도 다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 칠 때가 되면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그래도 준비를 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뭐 가끔 뭐 우리랑 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험이 설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다만 이런 보여지는 시험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대처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의연하게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그런 이 긴박한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됐을 때 참으로 어렵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 심판도 이와 같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시험이 당연히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혹스럽고 우리가 예측 못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시험과 환란이 올지라도 당연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이 심판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당연히 이 마지막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노아의 심판 때를 아시겠지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기의 살 길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홍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3번의 심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 이 심판들은 점차 더 무겁고 어려운 심판들인 건 분명합니다. 오늘 그중 7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6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봤죠. 그곳에서는 보좌가 있고 보좌에는 하나님의
자정에 계셨습니다. 24 장로들이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두루마리 열고 읽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데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두루마리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저 인을 떼야 되는데 라고 통곡을 했죠, 어제 장면에. 근데 이 통곡하면 결국 떼어서 인을 떼버리면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은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내용이 이 6장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중 둘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종말이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이 일으키는 전쟁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죄 짓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땅 경제가 질서가 무너집니다. 요즘 경제나 세계의 질서들을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죠. 어제는 석유가 우리나라 포항 앞바다에 발견될 확률이 있다, 이래서 온 나라가 한번 이렇게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투자와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라는 걸 아마 뉴스에서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건데 이런 게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이 경제에 그래서 막 벼락부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질서들이 사실은 저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건 신성한 노동으로 얻은 이 결과에 얻은 이 경제, 물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이 말세의 때가 분명히 다가왔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정당한 계산이 아니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전히 해치지 않고 여전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정도 물가라면 견딜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나 보리석 대를 얻고 감람나무 기름은 있고 포도주도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는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의 재앙은 아직 견딜 만한 심판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간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집을 키우다 보면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게 있잖아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했고 아이도 자기가 잘못한지를 알아요.
근데 물론 뭐 훈육의 반복이 혼을 낼 수도 있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주어졌을 때 만약 혼이 난다 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그 아이의 혼이 나는 것이 아마 금방 사그라들 겁니다. 근데 아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해 보세요. 아마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그렇게 그냥 가만둘 수는 없을 겁니다. 단단히 이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일곱인 중에 이 세 번째 이어지는 이 재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들이 아직은 견딜만해, 아직은 뭐 버틸만해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의 칼날을 빼시는 겁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이익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가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 함정이 있는 거죠. 풍요로워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할만하다, 내가 스스로 할만하다, 마치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바꾸고 먹고 보리 석 대 먹을 수 있고 감람나무 기름과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견딜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라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정말로 더욱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의 제단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위에서 나는 음성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이미 순교하신 분들은 하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응답받는 내용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교하고 어떤 그런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순교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십니까? 언제까지 가만두십니까? 이 땅을 먼저 떠나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함께 하시다가 먼저 하늘나라 백성 되신 분들도 하늘에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이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교의 피가 더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기뻐하시며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으로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더 쌓인다라는 건 복음의 씨앗이 더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다름 아니 말씀 전파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후부터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일어난 심판은 7장을 건너가서 8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뗄 때까지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일곱 번째 인은 더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도 하면 좀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야, 이 정도 되면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탄원하고 이 땅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사실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가 살아갈 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